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봅시다. 로마서 10장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인 것을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여 함께 이스라엘의 자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일 긴 것 같은데 한 장할 자체를 두 번을 나눠서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를 해야 십장이 1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잘 풀어질 것 같아요. 짧은 구절은 길게 하고 수가 많은 거는 짧게 하고 그러면 맞나요? 9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인 창조주의 주권과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 긍휼하심 자체를 거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배역하고
거역한 그들에게 여전히 그대로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죠. 그죠? 모르는 건 아니었죠. 근데 신학에서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니까 간섭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탄의 종 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삶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안에 살 때는 그거를 몰라요. 또 그래서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곳에서 뒤늦게 나와 보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이었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에게 제게 그러하셨듯이 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다. 그래서 제가 주에서 대문 앞에 그 찬송가 때문에 정말 캔사스에서 LA를 올 때까지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바울에게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그 마음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을 때 그 패역한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요나는 아무 소리도 못 했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과 뜻을 알고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환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았던 거죠. 사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 가운데서 그들보다 앞장서서 제일 잘 사망, 이 말이 좀 표현이 그렇죠? 정말 극단적으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자기 위를 행하고 살았던 본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죄 가운데서 바울 역시 죄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 죄를 행하고 살 때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사망임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한 경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죠. 그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 사도들이 없었죠.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 길게 자세하게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10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일 것이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주위를 돌아다 보면은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없죠. 영적인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면 보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이죠. 율법은 시작부터 본래 기능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을 본래 인간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얘기해요.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짓다 악을 행하다 해도 너무하니까 제발 그 가운데서 좀 깨달아 알고 좀 죄를 좀 덜 범하라고 주어진 게 율법.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안 주어졌죠.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제발 조금이라도 덜 범하고 벗어나서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을 좀 듣고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해도 너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멸을 시켜야 되니까 멸망시키지 않게 율법을 줘서 건져내기 위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범법함에 더하여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현실에서도. 오랜 시간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속아서 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몽학선생이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난 9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열심을 내서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현실 가운데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을 향한 그 가운데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참 지식이라는 말을 써요. 참 지식을 쫓지 않았다 합니다. 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은 아주 간단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따라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평생을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고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의롭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는 정말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예수 믿고 한 1년쯤 넘었을 때 제가 산 삶을 하나님이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이 삶의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산 삶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살겠다고 하고 살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삶의 방법도 방향도 잘못된 거죠. 저도 의롭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완전히 방법도 목적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아주 심플하게 목적도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분명한 사운드는 없었어요. 그러나 감동과 능력과 내용은 저희인데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고 앞으로도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기가 막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족이잖아요. 로마 교인들 속에 나가 있는 이방인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오늘 약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참 지식은 정확히 아는 지식입니다. 철저한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참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20배 정도 사용했는데 대부분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고상한 지식.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지식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식, 그리고 영적 지식. 로마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이 경험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영적 지식의 기초를 두지 않고
지식의 기초를 둔 것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규정은 알았으나 규정이 진실로 진리가 정말로 의미하는 바 진리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세드 언니 처치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알게 하실 거고 저희들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를 얻게 된다. 이사야서에서 6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사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의가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들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의를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의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의인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하나님이 의롭게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재창조,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을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로 서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육신은 후패해서 버리고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서 그 영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혀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그 구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늘이 나오고 무저갱이 나오고 모세가 내려오리고 끌어올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말만 복잡해요. 이스라엘은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이 가까이 있었는데 목적과 마음과 뜻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지식은
이렇게 말하면 꼭 성경 지식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그 올바른 지식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무정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받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은 이미 받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가끔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분명히 신앙 체험이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좀 아리송할 때 있죠. 그죠? 감정적인 체험은 분명한 진리가 아니게 때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체험과 연결이 되니까 분명하게 안 그어져요.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하신 참 진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고 시인하고 내 안에 법이 되어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기 말씀하시고 저희도 반응을 하고 있지만은 결단을 하지 않고 못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택과 결단은 계속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연결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사랑이, 그 의의가 심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반석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 믿는다, 단순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에 가면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죠. 13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가서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는 자기 비하로 연결돼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내가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하는 것은 나를 비하시키고 나를 파멸시켜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리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파한 걸 들어야 되는데, 그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열된 걸 뒤에서부터 가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고 맞는 거죠. 그죠? 보내고, 전파하고, 듣고, 믿으면 부른다. 그래서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전파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부르지 못한다. 부르지 못해서 구원 받죠. 여기까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보내시고, 전파하고, 듣고, 믿으면 이름을 부른다. 듣고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보았을 때 다 있었죠. 그죠? 9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되고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조상도 있고 메시아도 있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는데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파한 정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지식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들 수 없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 인간의 이 완악함을 너무나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그 죄성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사용합니다. 보내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아를 거부하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너희들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은 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다 준 정도가 아니고 너무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게 성령까지 보내시고 이제는 그 성령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자료들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었듯이 지금도 넘치게 저희들한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우리들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말씀, saying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saying은 말은 창조시의 그 말은 온 땅에 이미 퍼졌다는 거예요. 가끔 전에 제가 교회 왔을 때 열방대학인가 그쪽에서 온 사람 분들 제자훈련? 네, 거기서 가끔 레마라는 말을 쓰죠.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 레마는 개인적으로 듣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레마와 로고스라고 그 어려운 말을 사용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시죠? 기록돼 놓은 객관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그 saying,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레마는 성경 안에서도 들려오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가는 부분은 시도니 첫째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은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내용 가운데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려오는 saying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리라는 표현이 나왔죠.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쓰이니 창조시의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소리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리라고 번역된 이 버동코스라는 그 현악기인데 그 현악기에 줄을 튕기면 줄의 진동으로 나타나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현악기를 악기를 튕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전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그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전해지잖아요. 그죠? 스며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동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운드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사운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영향력은 온 땅에 퍼져나가고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내용을 우리한테 듣게 하죠. 그 모든 것이 소리라는 거예요. saying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동을 통해서 전해지듯 우리한테 전해져서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내용은 모르지만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파동으로 인한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그 사랑은 우리한테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전해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 영혼은 자동으로 반응을 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나는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가요. 그러면 어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바, 아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사운드가 내게 스며들어 다가올 때 우리는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주여. 주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지 못하면 불러야 됩니다. 왜? 부르라고 다가오신 거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게 분명한 참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영적 비밀로 나인데 다가왔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듣는 척 하지만 전혀 말씀 잘 안 들어요, 사실은. 복음을 안 들어요. 복음의 내용 상관없어요. 설교 듣고, 성경 말씀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기록도 하고, 심지어 뭐까지? 식사까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다면, 듣지 않았다면, 그 소리가 화동으로 전해서 나인들에게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된다. 우리 주여 삼창 많이 하잖아요. 뜻도 내용도 그 부르심도 없이 그냥 주여 마냥 삼창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진수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서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그 소리, 듣는다는 것을 레마의 음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라고 하고 그 들음은, 말씀은 레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재창조하신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간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과 같이 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음성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존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내게 삶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게 너무너무 감동.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은 내용도 알고 뜻도 알고 순종도 알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강건하고 담대하고 부유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간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자, 부르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새 생명이 연결되었을 때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의롭게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영적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인데 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때 부르는 것, 그때 부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자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심을 쳐서 너는 내 소속이다. 내가 구원했다. 그 확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면 그 주여라고 부를 땐 뭐가 있는 겁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그죠? 그 확신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반석으로 자리 잡는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을 간다. 됐다.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죠? 이게 속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식,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쓰여진 문자 성령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과 구원이 저는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듣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왜 잘 못 들을까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 장애물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견해 가고 알게 하시고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통해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교회들이 많은 신앙 서적들도 그렇고 신학 서적들도 그렇고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적용을 통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나 교훈,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 기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교훈이나 진리를 자꾸 발견해서 삶에 적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삶의 변화에서 은혜를 기다린다? 그게 아니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많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목적과 뜻을 제외하고 계명화해서 지켜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 텍스트,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적용이라는 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능동으로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은 적용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듣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드시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의인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아갑니까? 말이 안 되죠.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과연 뭡니까? 요즘은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성경 텍스트, 본문을 읽는 방법이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성경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판단을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본문과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만남의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대 해석입니다. 에스더 온유 씨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권사님 늘 얘기하죠. 교제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을, 본문을 통해 해석을 한다는 것은 상호 작용하는 과정, 만남의 과정,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으로 변화시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어가고 변화시켜 간다.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모은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 교제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듣지 못하면. 어디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헤세드 온유 처치를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이유고 목적이고 방향이고 비전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10장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 10장의 말씀 들으라.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 해석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헤세드 온유 처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적용해서 텍스트를, 본문을 지켜 행하는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변혁입니다. 그야말로 변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마치 이방인 대적자들한테 구걸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내 손을 벌렸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이 아닌 자, 이스라엘이 아닌 자, 구하지 않는 자, 문의하는 자에까지 나타났고 순종치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에게까지 똑같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를 믿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희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만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에 불러 모아서 교제하게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나가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종일 손을 내밀었답니다. 손을 벌렸답니다. 온종일 모든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죄짓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애원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 그렇게까지 느껴져요. 하나님이 통사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정말 제발 돌아와야 된다. 이제는 때가 다 찼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너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보리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발 이 주석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애원하는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역사한 은혜를 가지고 축복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큰 오산입니다. 참된 지식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안에서,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스며드는 어렸을 때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과 깊은 속까지 알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왜?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그 음성은 창조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로마 교인들에게나 지금 현재 폐역한 지옥 같은 삶 속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긍휼하심은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더 아파져.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애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햇새도 언유자치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랍니다. 햇새도 언유처치가 나아갈 방향이고 목적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헤세드 언유처치에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고 방향이고 비전임을 또한 알게 하셨어요. 헤세드 언유처치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느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음성은, 그 사랑의 음성은 그 의가 심어지고 그 의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의 거룩한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며 저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